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시편 중에 35편 또 38편 오늘 함께 읽은 39편 이 세 개의 시를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여러 그 시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는 탄식시 또는 탄원시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 39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앞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여두둔이 과연 뭔지 아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은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41절 42절에 보면 레위인들 중에서 음악을 맡은 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드리고 거기에 이제 성막을 정비하고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예식들을 다시 이렇게 좀 규모가 잡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아삽을 비롯해서 레위인들 중에 음악을 맡은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 이름이 나오고 있는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막 앞에 세워서 이제 그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또 합창단을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는 그 일을 맡기게 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대로 하면 조금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그랬는데 그 원본에는 형식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요.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영어 성경 ESV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to the choir master 찬양대를 인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to 제두둔 그러니까 찬양대를 인도하는 자가 바로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는 것이죠. 여두둔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에게 다윗이 이 곡을 맡겨서 이 노래를 맡겨서 부르게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가사로만 남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곡조가 있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정말 아름다운 그 음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애절한 그러한 찬송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또 이 찬양대에게 같이 뭐 화음을 넣어서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곡조를 붙여서 이 곡을 찬양할 때, 이 곡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잘했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 다른 어떤 이유로 알려지기 전에 다윗은 그 수금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연주를 잘하는 사람으로 뽑혀가지고 왕 앞에서 연주를 하게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당시에 뭐 전공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 수금, 하프, 작은 하프죠. 이 수금을 정말 전국에서 제일 잘 연주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그 사람의 음악적 재능이 어땠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또 가사를 이렇게 써서 주었다라는 것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시편 가사는 있지만 여기에 악상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음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한번 머릿속에 음악 소리가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9편을 이제 하나의 라멘테이션 이게 탄식 탄원시로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앞뒤 좌우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못 살겠습니다 날 구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시는 아니고요. 여기에 스토리 라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면 좀 재밌습니다. 그 스토리는 이런 거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에 대해서 뒷부분에는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이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예측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악인이 그 앞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수장 앞에 대적이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좀 그에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자꾸 뭔가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심지어는 피를 말리는 듯한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대적자가 있었다. 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역대하를 들여다볼 텐데 뭐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왕의 역사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았으리라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라의 수장이니까 사실은 이 대적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웃에서 계속해서 이 넘보는 나라들이 계속 사신들을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다윗의 마음을 떠보고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 다윗이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어요. 그 결정이 뭐냐면 이 악인에게 또는 어리석은 자에게 직접 자기가 말로 대적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입에다가 아예 정말 재갈을 먹이듯이 말을 못하게 스스로 제어하겠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에게 말로 대적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이제 살다 보면 좀 편안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 않나요? 아무리 내가 성격이 좋고 내가 사회성이 뛰어나도 절대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안 만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들다고 그냥 쏟아내고 그 사람 앞에서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시원하게 해버리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기에 왜 다윗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랬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니까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5를 주면요, 나는 10로 되돌려주고요. 또 10로 되돌려주면 반드시 저쪽에서는 더 크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분수를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분노나 마음속에 쌓여 있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내가 말을 쏟아놓는다면 아마도 그 중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입술로 범죄하게 될 거다. 범죄하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한 번씩 쏟아냈다가 범죄하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혀가 모든 악의 이게 아주 기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혀는 불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말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더군다나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로 대적하느냐,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뒷부분에 이제 이 사람들을 우둔한 자라 그랬거든요. foolish라고 했어요. foolish.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대답을 안 하겠다고 하는 데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자, 이런 겁니다. 잠언 26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말에 따라 대답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대로 대답을 해봐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왜냐하면 내가 말을 상대를 해주면서 뭔가 상대의 말에 대한 의미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뭔가 이렇게 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기가 살아가지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처럼 큰 소리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말을 섞어봤자 내 말이 어리석어지고요. 뭐 아무리 어떤 나의 이론과 뭐 이성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려고 그래도요, 설득이 안 되죠. 감정이 상해 있는데 설득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답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에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지 마라. 너의 지혜로움을 어리석은 자에게 허비하지 마라. 이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입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그랬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아주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요. 마음속에 아주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막 쌓아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셨죠? 경험 안 하셨을 리가 없는데 더군다나 요즘은요 단순히 뭐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걸 떠나서 이 정황이나 상황 자체가 너무 예민해. 이 코로나도 그렇고 미국 정세도 그렇고 시내에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맘 놓을 수 없고 지난주에도 엄청 때려 부셨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냥 마음이 쌓이고 의사분들한테 또 지나가 물어봤더니 통증과 관계된 병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모른대요. 어렵죠, 힘들죠, 마음에 쌓여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팍 터질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에게 성도로서 굉장히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전환이 뭐냐면 이겁니다. 3절 뒷부분에 나의 혀로 말하기를 4절 여호와여 이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악한 자에게는 내 입을 막기로 했어요. 그러면 속은 막 타올라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때에 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탄식이죠. 그래서 탄원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이 탄식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고요. 굉장히 위대한 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는 지금 좀 풀어야 되겠는데, 누군가한테는 좀 가서 그냥 좀 쏟아 부어야 되겠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피스가 하나 있어요. 신학적인 한 부분이 그게 뭐냐면은 나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 자 악한 자를 통하여 지금 어떤 나쁜 일이 내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내 입을 벌려서 그 사람에게 어떤 저주를 퍼붓고 리텔리에이트하지 않겠다. 속은 타올라요.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유 없는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심지어는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여기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은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압살롬이 아들인데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왕이, 그 위대한 왕이. 근데 왕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후손 중에 하나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온갖 욕을 퍼붓습니다. 그 순간에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의 다윗의 주위에는 아주 대단한 장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칼을 빼는 장수들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수가 하는 말이 이 개만도 못한 이 자식을 내가 가서 그냥 목을 치고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걸 두냐고. 당연하죠. 근데 그때의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내게 하시게 하셨다면 어떡할 거냐?
이건 진짜 대단한 말이죠. 그 순간에 여기까지 쌓여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놈이 와가지고 막 그 앞에서 막 저주를 퍼붓고 있으면 야 가서 치워버려, 듣기 싫다. 이게 당연한데 그 순간에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면 어떡하느냐. 거기에 한 가지 더 더하는 위대한 말이 있죠. 뭐죠? 만약에 그가 하는 말이 나에 대해서 공의롭지 않다면, 내가 들어야 되지 않을 말을 그가 억지로 하고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리어 이것 때문에 나를 회복해 주시지 않을지 어찌 아느냐.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 그러한 현장이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뭐 답답하기도 하고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팍 하고 떠올랐어요. 아, 이런 거구나.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악한 사람들의 놀잇감 정도가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의해서 그냥 놀잇감 정도로 토이처럼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발악이라도 해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악한 사람의 놀잇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 고귀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냐? 아니요. We are God's workmanship.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가 우리를 위대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영원토록 정말 선의 그 극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욥기 공부하고 있죠. 제가 강추합니다. 아직도 조인 못하신 분들은 화요일도 너무 좋고 특별히 이 목요일 성경 공부 여러분 강추하니까 꼭 들어가세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욥기를 들여다보니까 참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건데 사탄이 말이죠. 욥을 막 까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에 보면요. 욥이 사탄의 존재를 두려워한다든지 사탄 앞에서 사탄과 상대해서 싸우려는 것은 전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탄이 더욱 신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고민 속에 빠지도록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욥은 어떻게 하냐면은 끝끝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원통함을 알리겠다. 하나님과 나는 만나야 되겠다. 이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좀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욥이 좀 섭섭하다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욥이 친구들에게도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탄원하겠다. 하나님 나를 좀 상대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말하렵니다라고 자꾸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때 누가 제일 마음 아팠겠어요? 누가 제일 속 썩었겠어요? 사탄이 속 썩었을 것 같아 그때. 아니 저 친구는 좀 하나님과 끊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할수록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네.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더 원조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악한 자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7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39편에 우리는 입을 열지 않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입을 안 열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상대를 이겨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제압하고 자기의 어떤 의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순간에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버리는 제자에게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로마의 그 권위자 앞에서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 이겨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잠잠하신 겁니다. 그 잠잠하신 주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요, 3번이나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 모든 삶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표자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순종의 다짐을 주께 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던지시는 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이 믿음으로 우리의 순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시편 39편은 그런 의미에서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습니다. 시편 39편의 노랫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겟세마네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속으로,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순간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관심과 돌봄의 상태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결국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한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가 문제 해결하는 종교라는 생각은 좀 안 듭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요. Problem solving religion. 돈 없는 자에게 돈 만들어주고 병든 자에게 병 고쳐주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회복에 대한 사인으로 그런 일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모든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유년기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청년기가 되면 또 청년기 문제가 생기고요. 청년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또 중년기가 되면 중년기 문제가 생기고요. 중년기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 다음 단계, 결국은 인생을 떠나가는 마지막 순간이 가장 힘든 그 과정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이해한 거죠.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거 아닌 거죠. 유년기의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나 그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형들 밑에서 어렵게 살아왔던 시절들이나 별로 행복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형들 보니까 골리앗을 하루아침에 때려 눕히고 시대의 영웅으로 갑자기 막 불렸을 때나,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결국은 광야로 쫓겨가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을 정말 이상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살았던 그날들, 헤브론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살았던들, 여전히 암논은 자기 딸을 겁탈하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입니까? 장수들이라고 세워놨는데 평생 따라가는데 권력은 점점 커지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요압도. 여러분, 마지막에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냥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끝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삶은 나그네의 길이다. 여러분, 이건
나이 든 사람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모두가 깨달아야 되는 얘기예요. 모든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3절에서 16절에 그 얘기가 거기 약간 괄호처럼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는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 여기가 본향이 아니다. 본향을 찾는 자임을 그들이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았다. 근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도성을 예비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네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 그러셨죠. My father.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뭐 세상을 도피적으로 살라든지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딪혀야 되고 겪어내야 되고, 그 현장 자체도 지금 왜 도대체 주님께서 더디 오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 소명받은 자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그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인 거예요. Always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Always.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답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모든 문제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거리들보다 훨씬 더 거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이미지들이 나의 마음을 채울 때에 상대적으로 세상의 것들이 커 보이지 아니하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긍휼과 위대하심이 훨씬 커 보인다는 거죠. 그 안에서 겪어나가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허상이라면 뭐죠? 이건 마약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뭐죠? 이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현세를 모면하기 위한 그냥 꿈입니다. 근데 안 그렇거든요. 따져봐도요. 창조주 없이 이 세상이 생겨날 수가 없고, 오늘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이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는 거니까. 내가 똑똑하다고요? 여러분이 똑똑하다고요?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이 조금 예외입니다. 요즘은 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나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꾸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의 증거로 봤을 때 훨씬 더 그 위대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너무너무 위대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손으로 빚고 계시고,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 나그네의 길을 간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결과가 뭐냐? 결과를 제가 간단하게만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약함과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건 참 우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죽기까지 그냥 마지막까지 대쉬를 합니다. 그러고선 꽝 하고 그냥 망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갈 겁니까? 어디까지 뛸 건가요? 여러분, 인생을 아는 사람은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깨어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남을 깨려고 그러고요. 깨어진 사람들은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좀 이해가 생겨나요. 자, 오늘 본문에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지혜시 같은 느낌이 난다. 이 위즈덤 이 포엄처럼, 위즈덤 썸처럼 지금 느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든든히 섰다는 느낌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거든요. 돈을 많이 쌓아도요 두렵잖아요. 가져갈까 두렵고, 이 돈 쌓았지만 쓰지도 못하고 치매 걸리면 어떡하나 두렵고.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신만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가 이만큼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쉬자. 이제는 좀 내 영혼아 편하게 쉬자.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이 모든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난리냐. 왜 그렇게 난리냐. 왜 이렇게 풀이 죽어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생 다 끝난 것처럼 풀이 죽어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세계를 다 짊어질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왜 이렇게 난리냐. 소란에서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교회에서나 하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 아닌가요? 인생의 삶은 장막의 삶이잖아요. 육신의 장막에 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제대로 져도요 장막입니다. 기쁨의 교회 예배당은 겉에서 봐도 장막같이 보입니다. 이게 펄맨하는 건물처럼 안 보이는데, 뭐 땅에 멋진 아주 수백 년 갈 만한 위대한 건축 작품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아주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러므로 그 자체의 영광을 누린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코노미 안에선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가 완성시키신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아름다움과 견고함. 지금은 장막이죠. 이제 좀 편하게 쉬면 좋겠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될 겁니다. 하루하루 정말.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 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도 주님께 고하고요. 그래서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겨달라,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이 선하신 맛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의 도구를 통하여 만나는 것, 마음속에 있는 갈망, 그냥 한순간을 잊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인식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현세 속에서도 믿음을 통하여 그 영광된 모습을 만나는 것. 주여 나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배 때 천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일주일 어떻게 삽니까? 찬양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주님과의 만나는 교통의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 그의 영광스러움 앞에, 그 아름다움 앞에 내 눈이 밝아지고,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세상의 모든 곤고함이 다 녹아지는 것.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가 아니라면 마약이지만, 허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영적인 감수성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마음이 굳고 아무리 해도 좀 신앙이 안 들어가고 어려운 그런 경우들 있죠. 우리 자녀들도 그럴 때 있고. 그럼 참 기도하세요. 주여 그 마음에 영적인 이 센서빌리티가 좀
이 affection이 좀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영적 감성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마음이 건조하고 드라이할 때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마음을 적시고 그 갈망 속에 내 눈물이 고이고 그 갈망 속에 나의 마음이 실어져서 끊임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너무 필요하다. 저는 좀 주제 넘긴 하지만 이 부분에 예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보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예술. 히포크레투스라고 하는 헬라의 의사여 철학자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저는 이런 의미로 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이라는 것이 너무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인생은 참 짧다. 마스터하기도 힘들고 예술에 비하면 인생은 참 짧다. 이거 허황된 사람들만 하는 얘기 아닌가요? 난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 죽겠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도 예술적으로 하면 좋겠다. 힘들다 이거 아니고 창의적으로 예술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림을 놓치지 않고 마음의 감동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꿈꾸면서 했으면 좋겠다. 뭐를 하든지 간에 공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연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술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복잡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든지 표현해내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술가들은 아주 보기 흉하고 어글리한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질서와 그 아름다움에 비교해 볼 때 인간의 타락과 죄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어글리한가를 표현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죄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술입니다. 저는 예술가가 아니라서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요. 그것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기는 합니다. 반면에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술처럼 즉 그 마음에 갈망을 실지 않는 그런 모습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술가의 영혼을 지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예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경험하고 표현하고 아름답게 누리는 것이 아닐까. 기도하는 영혼은 그 자체가 예술입니다. 말씀 묵상도 예술입니다. 왜 예술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longing,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끊임없이 사모하는 것. 어떤 예술가가 어느 순간에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연주를 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여전히 예술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미적 감각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저는 성도들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예술의 삶의 동반자는 하나님이시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내 주신 그리스도 예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우리가 누릴 기쁨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이 묻어나는 그 갈망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주여 이 땅에 그 그림자만 남기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머뉴멘트도 어떠한 기념비도 우리는 세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흔적만 남길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하고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사모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 말씀을 맺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교육하는 좀 프로그램을 제가 좀 인도하다가 우리 교우들 몇 분하고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묵상을 매일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대부분 일에 바쁜 사람들이 하루에 30분 내기가 어렵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오늘 여러분께 도표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술 있습니다. 예술. 도표를 제가 만든 거예요. 너무 예쁘게 만들었죠. 한참 걸렸습니다. 제가 이거 컴퓨터로 그리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 묵상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렉시오 디비나는 중세기에 베네딕트 같은 이 수도원 운동을 했던 분이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이 방법에 의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렉시오 디비나는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은 심플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예술적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프랙티스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30분은 좀 내주십시오. 아침이 어려우면 저녁이 어려우면 일하는 도중에라도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점심때 브레이크 타임에 30 minutes.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할 때 보통 4가지의 요소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리스트를 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삼각형으로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다가 기도를 집어넣습니다. 오라치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이 기도라고 하는 갈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중심이다. 그래야 예술이다. 기도가 없으면 기술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계산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냥 자기 머리 굴리기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갈망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예술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렉시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읽는다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명확하게 라틴의 의미를 얘기하면 이렇게 걷어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는데요. 어떻게 걷어들이느냐? 일단 눈으로 봅니다. 입으로 소리내 읽습니다. 그 소리를 제 귀로 듣습니다. 나의 모든 센스를 동원해서 이 내용을 걷어들입니다. 내 안으로. 그게 이제 렉시오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타시오는 뭐냐면 메디테이션이라 일반 그러잖아요. 묵상이 도대체 뭐야? 근데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think over, 뭐죠? 계속 되새김하는 겁니다. 반추한다고 하죠. reflect한다. 여기에 대해서 숙고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잠언만 해도 오늘 이 시편만 해도 이걸 다 묵상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30분 안에 다 합니까? 읽는데 5분. 그다음에 들여다보는데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쓸 수 있을까요?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엑스퍼트들이 될 필요가 없어요. 지금으로서 물론 성경 공부 많이 하시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따라왔겠지만 그냥 한 구절이 딱 들어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한마디가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생각하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내 삶 속에 진정 내가 소망하는 것은 뭔가?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막 생기잖아요. 계속 think over 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은 컨템플라치오인데 뭐 말이 비슷하지 않아요? 뭐 그게 그거 아닌가? 근데 사실 라틴어에 컨템플라치오라는 말을 풀어보면 재밌습니다. 컴이라는 단어는 컴이라는 그 앞에 들어가는 프리픽스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 하면은 intensification입니다. 뒤에 나오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붙여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템플러스, 템플입니다. 템플, 지성소입니다. 무슨 얘기죠? 자, 메디테이션은 마인드로 합니다. 내 머리로, 지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컨템플레이션은 내 심령, 나의 하트로. 왜?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문 속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기 위하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묵묵히 잠잠히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 묵상이란 말보다 여기는 컨템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근데 이 모든 걸 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읽을 때도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메디테이트 할 때도 주님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시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곤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상관하시고 내 마음을 좀 어루만지시고 나의 인생 속에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렁잉하면서 하다 보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쌓여지는 내공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기도의 예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